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또 점검해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연결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깨끗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깨끗한가? 이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동시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을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되시고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답을 찾지 못하면 삶이 고단해지고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흉내를 내려고 하고, 또 애써서 나를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피곤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그리고 또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는 이런 여유와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용납도 힘들어지고 쉽게 비판하게 되고 그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여유도 생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참 피곤하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키도 작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키는 작지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타도 배우고요, 찬양 인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정말 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그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이렇게 늘 피곤하고 힘든, 쫓기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다가 제가 이제 선교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94년도에 로고스투, 첫 번째 배 로고스투라는 배를 타게 되었는데요, 그 배에서 첫 번째 했던 일은 갑판에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갑판에서 항해에 관련된 일, 또 무거운 짐을 나르고 또 녹을 벗겨내고 페인트를 칠하고 이라는 전에 해보지 않았던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을 하다가 9개월 동안 그렇게 갑판에서 일하다가 그 다음 이제 발령받은 부서가 청소 부서였습니다. 이 청소 부서는 다른 부서보다는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깨끗하게 이 선교선, 이 선박을 청소해 놔야 이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6시부터 일을 시작하고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8시부터 일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 선교선을 타기 전에 꿈꿨던, 그리고 그렸던 선교선의 삶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동이 터오르는 대양에 떠있는 이 선교선의 갑판에 올라 시편을 묵상하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동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런 멋진 선교선의 낭만적인 그림을 가지고 배를 탔건만 실제 선교선에서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실제의 모습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눈 부비며 화장지 챙기고 각종 세제 챙겨서 청소용구, 청소 도구를 들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샤워실로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일과, 그것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 당번 돌아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주 업무가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내가 하는 행동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나의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지 나의 행동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분의 선생님이 또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이렇게 하면서 역시 우리 선생님, 우리 직장 상사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섬기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그분이 하는 일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또한 나는 한국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다. 하나님의 자녀요 또 파송받은 선교사인 그러한 내가 선교사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전에는 쭈뼛쭈뼛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청소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선교사인 내가 하는 이 화장실 청소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가 내가 하는 일을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온수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이십니다. 이걸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깨달을 때 여유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까지도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요 형제 자매된 우리 가족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가족의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또 하나의 정체성은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가지라는 사실은 두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우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풍성한 삶, 열매를 맺는 삶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선을 타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있었고요, 또 국내에서 선교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할 때는 선교지를 방문할 기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 어느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되었는데요, 오래된 건물로,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정말 아름답고 좋은 숙소였습니다. 1층에는 응접실과 식당이 있고 2층에는 숙소가 있었는데요, 저는 2층에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요, 1층에 내려가서 응접실에 가면 벽난로도 있고 또 푹신한 소파도 있고, 근데 더 결정적으로 그 응접실이 좋았던 것은 와이파이가 잘 터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메일을 보내고 인터넷을 체크하고 이제 방으로 올라갑니다. 방으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또 이메일을 또 보낼 일이 생각이 납니다. 또 거실로 내려가서, 응접실에 내려가서 다 이메일을 보내고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또 깜빡한 것이 생각이 나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응접실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서너 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2층 이 숙소에서 와이파이가 터지면 내가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데 하면서 이제 열심히 혹시 여기서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도 대보고 벽에도 대보고 문틈으로 막 대보기도 하면서 와이파이 시그널을 찾았는데요, 마치 그 모습이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와이파이 시그널을 찾아 헤매나이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곳을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주님과 연결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전에 와이파이가 잘 되는지 부터 챙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떤 나라를 가든지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인터넷 아이디와 패스워드 인터넷이 되는지, 이거부터 챙기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터넷이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보고 싶은 영상도 음악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더더욱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연결을 점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점검을 하는 길은 새벽 기도와 경건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결을 점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만 우리가 연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일주일에 7일 모든 순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깨끗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가지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그 가지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두 번째 질문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나는 깨끗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질문해야 될 세 번째 질문은 나는 깨끗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로서 힘과 능력이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힘과 능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힘과 능력은 거룩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힘과 능력은 깨끗함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숨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쭈뼛쭈뼛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될 때 당당하고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디오피아 이야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디오피아에 가면 이디오피아 남부지방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이 이디오피아 남부지방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별명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불렀던 별명이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것처럼 이디오피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부르는데, 그 한 가지가 화이트맨, 흰 옷의 사람들, 두 번째는 워터맨, 물의 사람, 물, 마시는 물 있죠? 물의 사람, 화이트맨, 워터맨이라고 부른대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릅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하얀 옷을 입고 깨끗한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화이트맨, 흰 옷의 사람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물의 사람이라고, 워터맨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 물만 마시는 사람들, 그래서 워터맨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이 에티오피아의 이 성도님들은 뭔가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할 때 힘과 능력이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뜻은 정결함, 깨끗함, 구별됨, 이런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물건들 중에서 여러분 개인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물건 중에서 나를 위해서 가장 거룩한 것. 저는 아마도 그것이 칫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칫솔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거나 또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칫솔 써 그러면서 주시는 분은 없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칫솔을 나눠 쓰진 않아요. 이 칫솔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구별된 깨끗한 칫솔을 나 혼자만 쓴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거룩하다는 의미, 구별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서 구별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종교, 내일은 저 종교, 오늘은 하나님,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께만 나의 모든 것을 구별하여서 정결하게 깨끗함으로 드리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그러한 깨끗한 가지로서 거룩한 삶을 살 때 풍성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깨끗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교선을 타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에 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포르투갈과 그 스페인에 있는 포도 농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포도 농장에 있는 포도나무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라는 포도나무도 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자라는 포도나무는 키가 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굵지가 않아요. 가지 굵지가 않고 그 가지에서 이제 작은 잔가지들이 나와서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요. 이 포르투갈이나 이 스페인에 있는 그 광대한 포도 농장의 포도나무는 그 밑둥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굵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굵은 밑둥으로 시작해서 오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가지들이 펼쳐나가서 많은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 굵은 밑둥, 굵게 자라난 이 포도나무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가지들이 잘려져 나갔을까. 오늘 본문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가지치기가 되어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지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깨끗한 가지로 돌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시고 깨끗한 가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깨끗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풍성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선교선을 타고 사역을 하면서 배에서만 제가 10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첫 번째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첫 번째 배를 타고 제가 97년도에 이제 배를 떠났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마 한국에 도착하면 이 배에서, 이 선교선에서 전화가 올 것 같다. 전화가 와서 박필원 선교사 빨리 이 배로 다시 돌아와 다오. 박필원 선교사가 없으니까 이 배사역이 진행이 안 되니 빨리 돌아와 다오. 뭐 이런 전화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만 전화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제가 없는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멋진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로고스트라는 배에 나 같은 사람이 없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문제 없이 그 사역을 이루실 수가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그 귀한 사역에 불러주시고 나를 써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서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또는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 농담도 하고 이랬는데요. 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선교의 큰 역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순간부터 2023년 8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속의 역사, 선교의 큰 그림에서 저를 제외시키지만 말아 주시옵소서. 제가 선교선 화장실 구석에서 청소를 해도 좋사오니 이 놀라운 그림, 선교의 큰 그림에 저를 포함만 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세계 선교 마무리될지어다 한 말씀 하시면 세계 선교 마무리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탔던 로고소프, 둘로소프 이런 배 없어도 말씀 한마디면 세계 선교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는 그 답을 모릅니다만 한 가지 제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그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국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그 천국 잔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운소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전도하셔서, 여러분이 선교지에서 선교의 땀과 눈물을 흘려주셔서 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천국 잔치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제외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시운소교회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지로서, 깨끗한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